여러분, 잠시 손을 멈추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60년, 70년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수많은 풍파와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오신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되어야 비로소 열매의 진정한 맛을 알게 된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말년에 하늘이 내리는 큰 복, 대운이 찾아올 징조가 있다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전하는 5가지 징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시작된 복의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징조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징조,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마음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란과 번뇌에서 벗어나 깊은 평온 속으로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일에 담담해지고 조급했던 마음이 느긋해지며 남과 비교하던 습관이 사라지는 것 말입니다. 자식들이 연락이 늦어도 예전처럼 속상하지 않고 이웃의 잘됨을 보며 진심으로 축하할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은 이미 대운의 첫 번째 징조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맑은 물과 같아서 모든 것을 비추되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물결처럼 출렁이던 마음이 나이가 들어 비로소 깊은 호수처럼 고요해질 때 그것은 하늘이 여러분께 지혜를 내려주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이 고요함은 무기력과는 다릅니다. 무기력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관심이지만 고요함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밖을 바라볼 때 특별한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한 느낌이 든다면 그것이 바로 대운이 찾아오는 첫 번째 신호입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여러분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안이야말로 복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평온한 자에게 세상의 모든 보물이 찾아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고요함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면 이미 하늘은 여러분을 위한 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징조, 과거를 용서하게 된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신을 괴롭혔던 악마들을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마음속에 응어리처럼 박혀있는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젊은 시절 부당하게 당했던 일, 배신당했던 기억, 인정받지 못했던 노력들, 그리고 자식들에게 서운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무겁던 기억들이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 사람도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랜 원망이 스르르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찾아오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용서만이 원한을 끝낼 수 있다고 말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간 마음속에 쌓아둔 돌멩이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 비로소 여러분의 마음은 가벼워지고 새로운 복을 담을 공간이 생기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저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예전에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얼굴이 떠오를 때 미움보다는 안타까움이 먼저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이미 높은 경지에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용서는 가장 강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과거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그만큼 강해지셨다는 뜻이며 그 강함이야말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입니다. 용서는 단순히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용서는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더 이상 가슴이 아프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행복을 바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 경지에 이르렀을 때 하늘은 여러분께 무한한 복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은 모든 좋은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징조,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높은 지위를 꿈꾸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쫓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침에 마시는 따뜻한 차 한 잔이 주는 위로, 창가에 앉아 바라보는 햇살의 따스함, 손주가 할머니, 할아버지 부르는 그 한마디에서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찾아오는 세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한 송이꽃에서 우주를 볼 수 있는 자가 진정으로 깨어있는 자다라고 말입니다. 큰 것에서만 기쁨을 찾던 사람은 평생 만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항상 더 큰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혹시 요즘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마트에서 신선한 채소를 고르는 일이 즐겁고 오래된 친구와 나누는 수다가 어떤 화려한 모임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며 저녁 산책길에 만난 길고양이에게 미소 짓게 되는 것 말입니다. 이것들이 사소해 보이십니까? 천만에요.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이 성숙해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부자는 많이 가진 자가 아니라 적게 필요로 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작은 것에서 만족과 기쁨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미 진정한 부자의 경지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 상태에 있을 때 하늘은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큰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 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일 수도 있고 가족 간의 화목일 수도 있으며 마음의 평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말년에 가장 필요하고 가장 귀한 복입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입니다. 오늘 저녁 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그 하늘이 예전과 다르게 아름답게 보인다면 여러분께는 이미 대운이 시작된 것입니다. 네 번째 징조, 베풀고 싶은 마음이 커진다. 부처님께서 수행자들에게 가장 강조하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자비와 보시, 즉 베푸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 부류는 가진 것을 꽉 쥐고 더 모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병원비 들 텐데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 없어 하며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만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나누고 싶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손은 받는 손보다 높은 곳에 있다고 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마음이 드시지 않습니까? 자식들에게 용돈을 더 주고 싶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 도와주고 싶으며 젊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구걸하는 사람을 보면 예전에는 못 본 척 지나쳤는데 이제는 마음이 아파서 작은 돈이라도 건네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찾아오는 네 번째 징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베풀면 베풀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우주의 법칙입니다.
물이 흐를 때 막히면 썩지만 흐르면 항상 새로운 물이 채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움켜쥐고만 있으면 새로운 복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쁜 마음으로 베풀면 그 빈자리에 하늘이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십니다. 특히 말년에 베푸는 마음이 커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풍요로운 삶을 살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베푸는 자는 결코 가난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베푸는 행위 자체가 이미 풍요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베품은 꼭 돈이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미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 이 모든 것이 베품입니다. 젊은 엄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괜찮아요. 나도 그랬어요. 하며 격려해주는 것도 베품입니다. 혼자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주는 것도 베품입니다. 손주들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는 것도 베품입니다. 이런 베푸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우러나온다면 여러분은 이미 대운의 흐름 속에 들어와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 베품은 반드시 여러분께 몇 배, 몇십 배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5번째 징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모든 것은 흘러가는 것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5번째 징조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깊은 의미를 가진 신호입니다. 젊을 때는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조차 두렵고 불안했을 겁니다.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아직 젊은데, 죽음은 너무 멀리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애써 외면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죽음이 더 이상 무섭지 않고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이해한 자만이 진정으로 삶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습니까? 아, 나도 언젠가는 가겠구나. 그게 자연의 이치지 하며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마음 말입니다. 무덤을 지나치면서 저기도 나중에 내 자리가 있겠지 하고 생각해도 슬프거나 무섭지 않고 오히려 평온한 느낌이 듭니다. 장례식장에 가도 예전처럼 우울하지 않고 저 사람도 이제 편히 쉬시겠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것이 바로 대운이 찾아오는 5번째이자 마지막 징조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삶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진정으로 삶을 사랑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면 그것은 삶과 죽음의 순환을 이해하게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삶의 순간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며 후회 없이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내리는 진정한 대우는 바로 이것입니다. 평온한 마음으로 남은 날들을 살아가며 언젠가 올 그날을 담담히 맞이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 말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매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면 이제 남은 삶을 진정으로 살아갈 준비가 된 것입니다.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의 불안에 떨지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이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자 대운입니다. 맺은 말. 여러분,
지금까지 말년의 하늘에서 대운이 내릴 때에 나타나는 5가지 놀라운 징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음의 고요함이 찾아오는 것. 둘째, 과거를 용서하게 되는 것. 셋째, 작은 것에서 큰 기쁨을 느끼는 것. 넷째, 베풀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것. 다섯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은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 5가지 징조는 모두 외부의 변화가 아닌 여러분 내면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야말로 하늘이 준비하신 가장 큰 복입니다. 혹시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여러분께서 경험하고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대운의 흐름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 경험하지 못하셨다 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신 것 자체가 이미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지혜를 구하는 마음 자체가 영혼이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구하는 자는 이미 절반의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60년, 70년을 살아오신 그 세월이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통과 기쁨, 슬픔과 즐거움, 실패와 성공이 모두 여러분을 이 순간까지 데려온 소중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경험의 열매를 수확할 때가 온 것입니다. 말년의 대운은 갑자기 복권에 당첨되거나 횡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대운은 마음의 평화, 영혼의 성숙, 삶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입니다. 이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진정한 보물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다.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의 의미를 알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마지막 장이 가장 아름답고 평화로운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의 하루를 돌아보십시오. 작은 것이라도 감사한 일이 있었는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었는지,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안했는지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그 작은 변화들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늘이 여러분께 내리시는 대운의 씨앗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고 건강하시며 남은 생이 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